번째, 다음번 7번째 설교하고 마칠 본문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 아마 오늘 6번째하고 다음 7번째 하면 여러분이 에스겔에 관해서는, 특별히 에스겔의 기도에 관해서는, 또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고 말씀을 또 전합니다.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도 다양한 복이 있고요. 또 복을 받았다고 해도 수준이 다 다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영어로 in every way, 범사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관계없이 복을 받았고, 환경이 어려울 때는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실수할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되는 자리에까지 세워 주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도 두말 없이 바칠 정도의 엄청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부모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다 귀하죠. 다 사랑스럽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부모의 자녀 사랑에도 편차가 있습니다. 편애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더 사랑스럽고 어떤 자녀는 덜 사랑스럽다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자녀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쁜 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쁜 짓 하는 사람, 죄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쁜 짓 하는 종이 있고 이쁜 짓 안 하는 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같은 사랑과 같은 복을 받고 같은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편차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그렇듯이 하나님도 어떤 종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훌륭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목적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근데 하는 거 보고 이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왜 요셉이 12형제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습니까? 왜 그 두 아들이 자기 삼촌들의 반열에까지 치고 올라가서 12지파의 두 지파가 되는, 사실 요셉 하나인데 요셉이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를 높여서 자기 삼촌의, 그러니까 한층 높아진 거예요. 그게 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요셉이고 왜 여호수아이고 왜 다윗이고 왜 솔로몬이냐,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12제자가 있지만 왜 베드로고 야고보고 요한은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큰 능력을 받고 지금도 2000년 넘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나?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는 순수함에서, 영적인 순수함에서, 영적인 순결함에서, 누구는 영적인 열망에서, 누구는 하나님 사랑함에서, 누구는 믿음에서, 누구는 말씀과 명령에 대한 순종에서, 누구는 영적 관리에서 특별하게 자기를 관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는 복음 전파의 특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는 예배와 제사에 열심인 사람이었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와 뜻과 영광에 특별한 특심을 가졌던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6번째 생각하고 있는 이 본문의 핵심 인물 에스겔은 그럼 무엇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고 신비한 광대한 예언과 환상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는가? 여러분, 대선지자라고 하는 네 분을 여러분 알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예언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 소선지 다 같은 선지자지만 내용의 분량. 근데 저는 그것과 조금 궤를 달리하고 싶어요. 특별히 에스겔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수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은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에스겔에게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상황적인 측면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다 어려웠지만 특별히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가장 상황적 측면에서 혹독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치적으로, 영적으로도 최악.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했고, 그럼에도 기도했고, 그러나 기도했고, 그랬기에 기도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과 상태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결과를 이루고 기도만이 살 길이고 봐라. 영어 성경에 보면 Look at me라는 편이 나오거든요. 나를 봐라.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 여러분, 질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쁜 짓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왜 복 줍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쁜 짓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우리 교인들이 제일 이쁩니다. 귀합니다. 어느 교회보다. 과거에 많은 좋은 분들 알았지만 솔직히 지금의 제 관심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나에게 이쁜 짓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쁜 짓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실 만한 일인가?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해, 선교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나누지. 여러분이 점수표를 한번 쫙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고 있느냐.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영적인 덕목이지만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십니다. 저는 다른 것, 여러분 본문을 아디를 66권 중에 어느 본문을 줘도 저는 기도를 강조하고 싶어요. 왜? 성경에 기도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어디 있으며 기도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하세요. 기도했는데 그건 잘못한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우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한숨 쉬지 않아요. 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우울해질까? 제가 해답책을 드릴게요. 기도 덜해서 그래요. 말씀을 보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서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무능력할까? 왜 변화가 안 될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하니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 기도 말씀한 거예요. 저하고 목회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기도의 대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날마다 늘어나야 돼요. 하던 만큼만 하면 안 됩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해야죠. 적당히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목숨 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왜 못 뒀냐면, 이 사람이 에스겔의 1장에 보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제가 NIV 성경을 보면 엑사일, 그러니까 망명했다라는 표현,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그건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요. 캡티브가 많습니다.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됐는데, 자, 포로란 말을 보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에 이민 간 거 아니에요. 유학 간 거 아니에요. 모셔간 거 아니에요. 그냥 가기를 원치 않는데 나라가 망하고 그냥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냥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유를 상실했어요. 철저한 속박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포로된 자입니다. 내가 그런 자라요. 내가 그런 삶을 지금 본문에 보면 5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뭐 했다고요? 죽을 하나님만 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든 게 아니에요. 포로로 그발강가에서 핍박을 받으며 착취를 당하며 속박 속에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함께 모여, 초대교회 보세요.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오로지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변화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문을 여셨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오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환경이 어떤지, 내가 상황이 어떤지, 처지가 어떤지 중요하지 않다. 오늘 에스겔처럼 내가 포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못하는 그 속박 속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속박 속에 있는 자유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요. 어제 내가 1시간 했다? 1시간 1분 하세요. 오늘 1시간 2분 하세요. 2시간 하세요. 3시간 하세요. 4시간 하세요.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려고 아멘을 안 합니까? 5시간 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눈 감고 기도하세요.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우울해지면 기도하세요. 두려워지면 기도하세요. 성공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모든 게 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포로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상 없는 극악의 착취와 폭력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잡혀가서 지금 착취를 속박을 당하는데 일한다고 보상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보상도 없어요. 착취를 당해요. 폭력을 당해요. 매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로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목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에 무슨 희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갔는데 5년째 그러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니 그럼 거기서 뭐 조금 올라가서 좀 편한 자리, 그래도 포로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런데 목적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목적과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포로가 됐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포로는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 나간 상태가 되었다.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그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판단 능력도 없어지는 거고 그냥 빈 깡통,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좀비의 상황이 되었다. 이 포로된 자, 사로잡힌 자를 보면 눈물도 안 나오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왜? 이게 뭐 웬만큼 느낌이 있어야 어느 정도 어떤 판단,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가 나중에는 울음도 안 나와. 아니 내가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희망과 소망과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어떤 희망이 있어야 내가 울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 포로된 자를 찾아보면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포로된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것이, 숨 쉬는 것이 매 순간이 고난이요 저주입니다. 이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미국 그 복음성가 가수, 그 사람이 디어 갓이라는 찬송을 계속 듣거든요. 그 가사 중에 뭐가 나냐면,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는 힘 있는 것 같고 내가 무슨 그런 척하고 살지만
나는 속이 망가진 사람이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밤에 누워서 그냥 천장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희망과 소망도 가지지 못한 깨어진 사람이고 그냥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더 비참한 게 뭐냐? 잠이 들 때마다 내일 내가 다시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난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세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여러분, 이 포로된 자는 정말 우리가 몇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단어입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된 사람이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힘들 수밖에 없냐면 신앙적으로 억울한 거야. 자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사장 집안의 아버지가 부시였고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살 사람인데 내 신앙에 문제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일 중에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건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이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누굴까요? 묻지 않겠습니다. 나는 제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이 전 세계 열방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포로된 자입니다. 내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죄를 받는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유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해결해 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 문제를 넘어서서 나는 좀 살아가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하고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착취를 당해. 이게 포로된 자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힘든데도 주변에서 짐을 갖다 나한테 쌓고 내가 질식하여 죽게 된데도 계속 짐을 쌓아놓는 그런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이 포로된 자입니다. 한숨, 원망, 분노가 계속 더해가서 더 이상 악해질래도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포로된 자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에스겔이 딱 하면 나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 보고 너희 희망을 좀 가져라. 그런데 그 자기가 고생한 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면 더 힘들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더라. 그리고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이 특별한 권능을 내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려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2000년의 역사와 종말의 시대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심리적 영적 상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렇지만 죄와 악은 방치해두면 악순환을 거듭한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비참해지고 비참하기 때문에 더욱 악해진다. 이게 인간의 죄의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 악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타락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비참해져요. 그럼 비참해지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관성 때문에 비참하기에 더욱 악해진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 관성을 근본적으로 철저히 깨트리지 않으면 인간은 갈수록 비참하고 불행해지고 망가지고 영원한 실패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초기에 어렸을 때 문제가 시작되기 전이면 더 좋고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면 문제가 시작할 때 빨리 해결해라. sooner better입니다. 빨리. 어렸을 때 바로 잡아야 돼요. 문제 초기 때 바로 잡아야 돼요. 문제가 시작될 때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악으로 가지 말고 죄로 가지 말고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영원한 실패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힘든 상황에서 많은 언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나는 많은 언어를 하며 표현하며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 맞고 착취당하는데 그냥 매 맞을 때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아세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하나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리더라. 빨리 해결하십시오. 빨리 시작하십시오. 빨리 바로잡으십시오. 에스겔의 그 유다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을 끝없이 배반하고 반항하는 죄와 악을 유다가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선민, 선택된 백성의 자리에서 노예 민족의 신세로 전역합니다.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죄와 악으로 일관하다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통 두 가지 큰 반응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죄값으로 심판당했으니 이제 끝났다. 자포자기,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었고 너무 최악이다.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경건한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한다? 너무 늦었다. 내가 죄 져서 매 맞는데 이제 끝난 거야. 자포자기하는 거야.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큰 소리치는 작은 지역의 신으로 원어브 매니 가지고 정말 위험한 발상인데, 자기들이 바벨론에게 패한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더 강한 신에게 패한 것 아닌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할게요. 이게 남의 생각입니까? 두 가지 우리는 위험성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운명론에 빠져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 늦었나 보다, 끝났나 보다, 희망이 없나 보다, 이렇게 최악에서 어떻게 살아나? 자포자기 아니에요. 유대 백성처럼 하나님이 졌다, 이걸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누구에게 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존재를 다 통치하시는 능력의 주인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반항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재앙을 받았고 징벌이 임해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다. 그거 사실이다. 인정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에 멈추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녀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진정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환상과 예언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최선으로 목숨 걸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에스겔이 살아나고, 에스겔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절망의 먹구름과 폭풍을 속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희망의 빛과 구원의 줄을 던지시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힌 자정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니네가 나보다 최악은 아니잖아. 근데 봐라, 나 어떻게 했니? 하나님만 바라봤어.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 이 주석책을 보니까 영어에 이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데 어떻게 매어 달렸느냐? 네 목을 구원의 줄에 매라 그랬어요. 붙잡아라는 표현을 안 썼어. 목을 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끌어잡으면 죽습니까? 아니에요.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하게, 간절하게 매어 달려라. 5년 힘들죠.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또 5개월이 될지 5시간이 될지 5분이 될지 5초가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회복의 주를 주시고 치료의 주를 주시고 부흥의 주를 주시고 구원의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참된 종들 백성에게 박해와 괴롭힘과 핍박과 착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거짓지 마세요. 다음 주에 제 결론은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로잡힌 자 속에 있었던, 그 참혹한 상황 속에 있었던 에스겔이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다 쏟아부으십니까? 파트타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풀타임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력을 주 앞에 먼저 쏟아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쏟아놓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도 아니고 저 모양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로잡힌 자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만이 구원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내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됐다 가라고 하실 때 가면 그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 말씀합니다. 급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의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았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이 왜 임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된 나를 너희가 버렸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너희 스스로 운물을 팠다. 니네 시스템으로, 니네 프로그램으로, 니네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안 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기도부터 온전하게 다 쏟아부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로잡힌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목숨 건 거예요. 난 포로로 못 죽겠다. 그냥 나 기도하다 죽을래.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는 얼마나 배부른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사로잡힌 자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마음 감동 속에서 여러분이 절박하고 간절해져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기도가 사로잡힌 자의 기도예요. 세상이 거꾸로 가도 내가 하는 일이 원하는 일이 다 망하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도 그래도 나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아. 하나님이 오케이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완전한 살 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겨내려고 하십시오. 이겨내야 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옛사람이 수만 가지 안 되는 이유를 갖다 줘요. 그것도 버거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것도 버거운데 악한 영이 계속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놓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요? 아니야. 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일어설 거야. 이겨낼 거야. 아무리 너희가 나를 밟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가 사로잡힌 자의 기도, 사로잡힌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특별한 권능을 주세요.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쁜 짓이에요. 이쁜 짓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기도로 연결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끝으로 설교를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먼저 엘리야가 기도 안 하고 그 일을 했을 리 없어요. 가슴 아픈 북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패역함 속에서 그가 눈물로 기도했다고. 어떻게 하여야 되리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멜산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이 내려오는 두 번째 단계는 뭐였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집니다. 왜? 제단이 깨어지면 인생이 깨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 거십시오. 내가 여러분하고 얼마나 목회할지 모르지만 꼭 기억하세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영과 진리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이게 안 되면요,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번제물을 벌려놓고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도,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러응답하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 패역한 백성들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그때 급조된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여호와의 불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 위에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응답하사 내가 참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옵소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행복하고 편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문을 여사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이 불은 나무도 태우고 번제물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물도 태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불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예비되어 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특별한 권능, 에스겔에게 임한 권능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지혜로, 어떤 이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이에게는 물질로, 어떤 이에게는 능력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시고 싶은 것들이 질비하게 되어 있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주리라. 이거 붙잡으세요. 예비된 불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역 속에 행하는 모든 이유에 여호와의 불로 임하여 특별한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3분간만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